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것들을 놓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 미리 예배하여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정결한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하늘의 양식을 온전히 신령 가운데 채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보배 가운데에 아버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놀라운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 이 찬양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부시며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그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하시네. 주 나의 인도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주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랑이가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면으로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나를 향해 하시네. 주 나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예서 영원한 주의 찬송하는 소리 높여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세상 영역에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한 주의 사랑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말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 주를 부르는 나의 맘 만져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 주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목소리 마른 나의 영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만 주관의 삶을 살며 주님을 더 발견하기보다 세상을 더 바라고 살지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유로 인하여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함으로 행복해짐을 참된 복이 임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나누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갈급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이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로 아버지 하나님 신기루만을 향하여 달려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를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시는 하늘의 양식을 마음 가운데 채우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운 날씨 가운데도
오늘도 주님을 찾아 나온 우리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누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락을 할 자신이 없어서 처음에 안 한다고 했었어요. 거의 공연 반이 왔는데 나와 같은 예술계에 있는 배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려고 보내셨구나. 저는 어둠에 있어봤으니까. 제가 지금 락 뮤지컬을 해요. 저는 클래식을 전공했거든요. 40평생 클래식을 하다가 40살 갑자기 락을 하시더라고요.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내가 잘하는 클래식을 해도 사람들이 욕을 하는 판에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락을 할 자신이 없어서 처음에 안 한다고 했었어요.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시도도 하고 약도 먹고 정신이 나가서 그런 내용이 아버지 전 건강하고 좋은 거 재밌는 거 하고 싶어요.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제작진한테도 연출님한테도 저는 이거 못할 것 같습니다. 거절을 했는데 좀 그러면 아니 알겠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아니요 우린 성우씨가 했으면 좋겠어. 성우씨 너무 잘할 것 같아. 오히려 그쪽에서 자꾸 저한테 우린 너 아니면 안 돼. 성우씨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신 있는데 그쪽에서 저한테 너무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경우지? 저 락하는 거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저 유튜브 찾아보셨어요? 다 찾아봤대요. 그렇게 락을 시키세요. 저는 맨날 이렇게만 했었어요. 저희도 사실은 마케팅적으로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슈도 됐고 궁금증도 생기고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아닌 거는 안 시키실 텐데 이렇게 부담이 다른 쪽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거의 공연 반이 왔는데 이게 지금 연필이 넓혀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그리고 나와 같은 예술계에 있는 배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려고 보내셨구나. 저는 어둠에 있어봤으니까 이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줘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전파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곳이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가 이렇게 있는 곳에 하나님의 빛만 들어간다면 이 공연을 보는 사람, 이 공연을 하는 사람 모두가 너무 진짜 이 복음이 전해지면 어마어마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심인과 있구나. 나의 지경도 넓으시고 일석몇조를 챙기시는구나. 약간 그 생각으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어요. 저 되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성경 말씀에 다 반대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항상 이렇게 손 내밀어 주신 분이셨으니까 생명의 은인인 걸 이제 알았는데 어떻게 생명의 은인한테 박해요? 생명의 은인한테 그래도 눈치 봐야지. 눈치 많이 봐야지.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은인이신 하나님의 눈치를 좀 보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팔복 6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우리 앞뒤절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영은 아시사님 월요일날 화순병원에 또 다녀오셨는데 기쁜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3달에 한 번만 오면 된대요. 거의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검사는 3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게 아파서 받는 검사가 아니고 다 나았는데 혹시 모르니까 긴장하라고, 그래도 관리하면서 살라고 의사가 그렇게 오랜 기간 텀을 두고서 이제 검사를 한다는 건데, 우리 안시사님이 정말 처음에 진단 받으신 그 이후로부터 여태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안시사님이 병이 걸렸으면 원래 얼굴이 더 어두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머리숱도 되게 모자 안 쓰셔도 되는데 모자를 쓰시고 오셔가지고, 예전에 머리가 검으셨었는데 이제 머리가 많이 희끗희끗해져가지고 그래도 멋있으시더라고요. 표정도 더 좋아지시고 건강도 하시고, 요새는 농담도 되게 자주 하셔요. 그래서 사람이 농담할 정도의 여유면은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는 거니까 너무너무 기쁜 마음이 들고, 정말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이 제 안에서 넘치는 것 같아서 제 아내랑 그런 얘기 나누면서 정말 너무 좋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이 이런 간증들이 많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여러분, 역사상 최초로 달에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헝가리의 대학에 가서 자신의 우주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소련의 옛날이니까요. 그 당시 소련의 우주인들은 달나라에 미국이 다녀온 뒤에 다녀왔는데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못 봤다고 하던데, 당신은 어떻게 그 우주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똑같은 여수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여수 앞바다가 그냥 바다로 느껴져요. 근데 저는 서울에 살다가 왔잖아요. 서울에 살다가 여수에 딱 처음 내려오니까 저는 남도의 바다가 이렇게 예쁜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예전에 휴가로 완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완도 가서도 너무 좋았는데 여수에 와서 처음 이렇게 교역자로 부임을 하고, 그리고 여수 앞바다를 이렇게 아내와 같이 거닐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야, 여기가 천국일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한 5년 넘게 보니까 물론 지금도 좋긴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휘는 어떤 말을 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수많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조차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연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것들을 창조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자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임스 어윈이 그랬던 것 같아요. 소련 사람들은 유물론에 입각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니까 여러분, 신이란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임스 어윈 대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먼 우주에까지 올라가서 지구를 다 바라봤더니 지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지구를 보면서 이거는 누가 그냥 우연히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창조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 기가 막힌 것을 깨달은 것이고, 또 먼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내가 저 지구에서 정말 모래알 만하게도 안 보이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아마 그 우주를 본 그 순간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6번째 복을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자,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눈 뜨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특히 딸들이 결혼하고 애 낳기 전까지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그때서야 엄마한테 전화해서 막 울어. 엄마, 그때 날 낳을 때 이렇게 아프셨어요. 날 키울 때 이렇게 힘드셨어요. 내가 엄마가 되보니까 엄마가 어떤 분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이게 엄마를 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엄마를 경험하게 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교제하게 된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요 자신의 산상수훈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매일 큐티를 빼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걸 빼먹지 않는데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혹시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그렇고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빈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작업이 되어져야지 거기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중요한 재직이 아니라 교회에서 11조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3가지 정도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본 8절에 보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본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행동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닌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 하나를 보다가 울었어요. 이게 뭐 몇 분 되지도 않은 영상인데 별 영상이 아니거든요. 어떤 아이 엄마가 있습니다. 한 살, 2살 정도 된 아이를 차에 태우고 가던 영상인데 갑자기 뒤에서 급속도로 차가 뒤를 쫙 받아버리니까 차가 굉장히 작은 레이라는 차인데 차가 갑자기 엄마가 아기한테 자 이제 우회전해서 병원 가면 되는 거 이 말 하는데 그 말 하는 새에 갑자기 쾅 바꾸서 차가 옆으로 확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뒷차에서 또 블랙박스를 찍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빠른 차가 딱 와서 박으니까 레이가 발라닥 넘어지니까 거기 길 가던 아저씨들이 갑자기 3, 4, 5 모여들더니 빨리 차를 다시 세우고
거기에서 카시트에 있는 아이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엄마를 구출해내고 또 근처 카페에 있던 아줌마가 빨리 아기 엄마랑 이를 빨리 오라고 그래서 앉아서 안정시키고 그리고 길 가던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도로에 널브러져 있는 차의 파편들을 빨리 치워주고 또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빨리 차 지나가시라고 교통정리를 해주고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대한민국은 망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정말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것은 내가 저렇게 넘어져도 누군가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이 땅 대한민국이겠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든 생각은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틀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영상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저는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엄마가 막 넘어지니까 절규하는 소리까지 다 들어있는데 그 상황에서 막 사람들이 구출해주고 안정시켜주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아직 살만하구나. 우리나라의 저력은 경제력이 아니고 뭐 문화 강국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랑과 정이 있는 게 대한민국의 진짜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참 대한민국에 많이 와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칭찬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바로 그 착한 마음이 다른 사람을 나처럼 여기고 섬기고 도와주는 마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그냥 평소에 습관과 행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깊은 한국인의 정서로부터 이게 우러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나무라셨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엄청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습니까? 그들은 행동만으로 보면 너무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11조를 하고 1회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들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의 시각과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너무나 완벽한 신앙인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거든요.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겉에 콘크리트 공구리 쳐놓은 것처럼 깔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썩어있는 시체가 들어있잖아요. 너네들이 산자처럼 보이지만 죽은 시체가 썩어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이 심령이 죄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한 것이죠. 그리고 독사는 뭡니까? 겉에는 매끈매끈한데 독을 품고 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아닌 행동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기 힘든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걸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자기들의 행동을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것도 하는데 너는 이거 안 하네? 그렇게 구분을 한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요새 참 마음이 아픈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측, 장로교 굉장히 유명한 총회장님이 계시거든요. 김우식 목사님이요. 여러분, 이분이 파주에 있는 모텔에서 권사님이랑 못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장로님이 쫓아가셔서 이렇게 다 동영상으로 찍고 한두 번 쫓아간 게 아니고 한 10번 정도를 그렇게 쫓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입차 시간, 출차 시간을 다 적고 동영상으로 다 찍어놓고 그리고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몇 월 며칠까지 고백을 설교하시고
이제 은퇴하시라고, 총회장 자리도 내려놓으시고 하시라고. 그래서 그 앞에서는 그 장로님이 다 녹음을 했어요. 그 앞에서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몇 월 며칠까지 제가 마지막 고백을 설교하고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뒤에서는 소송을 건 거예요. 소송을 걸어가지고, 근데 그 뒤에 누가 계시는가?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도 다 버티고 계세요. 그러니까 총회장을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공정하게 뽑은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압력을 넣어서 김상환 목사님이 사람들의 그거를 다 조정을 해서 총회장을 뽑아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총회장이 총회장이 아니고 교단의 꼬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교회가 세습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유야무야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거기에 속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출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쩜 저렇게 더러워, 어쩜 저렇게 못됐어, 야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총회장이 저럴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 그런 비리는 밝혀내야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시켜 주십니까?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으로서 내가 어찌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머리를 땅에 그냥 박고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세리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의 행동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의 죄를 보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행동이 깨끗한 사람이 아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청결함이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우리들의 가식된 행동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있는 영적 통찰력을 제공했던 분 중에 페넬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기심을 보지 못합니다. 이기심은 언제나 남들을 희생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관용처럼 보이는 교묘한 독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옛 본성이 크게 소리치며 문을 열고 나오도록 밀어붙이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시기심으로 가득 찼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빌리그레암 100주년, 60주년, 70주년 기념 성회가 상암에서 있었잖아요. 굉장히 크게 열었거든요. 8만 명 정도, 10만 명 정도 모였다라고 아주 그냥 큰 성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사회를 보신 분이 김우식 총회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 나 초상권이 있으니까 내 영상 공개하지 말라고 소송을 건 거예요. 아니 10만 명 앞에서 자기의 얼굴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때는 초상권 얘기 한마디도 안 해놓고서 모텔 들어갔다 나온 거 찍혔다고 그거를 초상권에 소송을 걸고, 여러분 그런 모습,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마음이 온통 더러운 것으로 망가져 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마음이 회생불능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미워하고 비난하면서도 그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그러면서도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는 다르지 라고 착각하고 있는 나. 그런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나는 구제불능이라는 것, 죄에 대해서는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하는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청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냥 깨끗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스토어랩 같은 곳에 가면은 새 속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활하는 것, 이런 것을 볼 때가 있는데, 야, 저게 청결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돈 같은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다 보면 속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선을 많이 행하면 그 사람보다 깨끗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입니다. 겉이 바뀐 다음에 속이 바뀌는 게 아니고 속이 바뀌어야 겉이 바뀌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본문에서 사용된 청결은요,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말입니다. 청결하다, 순수하다, 깨끗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5가지의 뜻이 있더라고요. 깨끗이 세탁한 옷을 볼 때 카타로스하다. 100% 순금이나 순수한 물을 볼 때 카타로스하다. 돌이나 티를 골라낸 순수 알고 이걸 카타로스라고 얘기하고요. 빚진 것을 다 갚고 자유로워진 상태. 그리고 마지막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 상태를 카타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속에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은 상태. 즉,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청결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을 향해 온전히 들여진 마음이다. 자, 여러분, 이게 청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로마서 7장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면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을 한 것이죠.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악이 공존하고 있어. 늘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 이것을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 일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리새인들이 정한 율법의 조항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켰던 바울. 그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신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야, 바울도 이런데.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청결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가 없이 100% 깨끗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나의 공로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이 일이 가능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청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날마다요. 우리의 죄는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된 원죄, 그야말로 최초의 죄고요. 자범죄는 그 원죄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날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이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그럴 때가 있어. 날마다 회개하기도 지겹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하나님 그래도 오늘은 제가 좀 착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성분들은 날마다 2만 마디의 단어를 내뱉는다고 하고, 남자들은 그 반에 10,000단어 정도를 내뱉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2배나 차이가 나냐고 그랬더니, 여자들이 남편들은 꼭 2번 말을 해야지 듣는다고, 그래서 2만 번을 말하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수많은 언어를 내뱉는데 그 언어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숨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런 그 속담이 있잖아요. 부모님 앞에서 함부로 한숨 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애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한숨 쉴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 고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힘든 것도 아닐 텐데 뭔 한숨을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내쉬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청결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짓는 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도 그렇게 한숨을 쉬고 죄를 짓는데 어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죄 지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남자들은 특히 눈으로 짓는 죄가 참 많잖아요. 이쁜 여자 한 사람만 지나가도 눈이 저절로 돌아갑니다. 여자들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또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모였다 하면 그냥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모였을 때 우리 예수님 얘기합시다 이런 적이 몇 번이나 있으세요? 남자들도 모이면 정치 얘기하고 정치가들 욕하기 바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아도 핑크는 그의 산상수훈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아직도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함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양심이 아직 화인맞지 않은 게 우리의 증거라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고 나서는 아유 잘못했네,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야지 깨닫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좀 더 정직해야지, 다음부터는 좀 더 바르게 살아야지, 다음부터는 좀 더 정도로 똑바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청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멘.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다고요? 죄를 자백할 때. 이 구절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다시 범죄함으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영성가인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수년 전 전국적으로 유명한 남부 캘리포니아의 세 목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몇 주에 걸쳐 대중에 발표되었다. 소위 유스거리다. 그러나 문제는 결코 섹스만이 아니다.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허용심, 이기주의, 적대감, 두려움, 무관심, 노골적 비열함 따위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모습 찾아내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말이죠.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치 더러운 걸레로 얼룩을 지우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의가 그렇게 더러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계속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자백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쁜 짓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거짓말로 저 안 그랬어요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거의 형사급이에요. 알리바이를 다 조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딱 잡아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거짓말하는 버릇이 싹 고쳐졌어요. 여러분 자백하면 내 죄가 드러나면 더 선하게 살 수 있는 바탕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자백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그 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후에도 죄를 행하고자 하는 자신의 비참함을 날마다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오직 청결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도 죄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는 순간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만 보입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청결함으로 나아가는 가장 첫 단계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감격이 혹시 없어지셨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되십니까? 신앙생활이 막 답답해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 기도의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청결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부분에서 페넬로게라는 분의 말씀을 이용했어요. 그분의 예수님 마음 찾기라는 글에서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정말로 자신이 관대하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살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자신을 다른 사람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종류의 생각은 당신을 서서히 독살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때문에 당신은 자신이 아직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이 놀랍게 멋진 사람이고 이기심이 없다고 하겠지요. 이기심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고 칭송을 받는 것보다 이기심에게 더 달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에 엄청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의 합한 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의 마음이 이뻤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마음을 꾸미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실 정도로 회개할 줄 아는 회개의 영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자신에게 와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네가 죽이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는 회개했잖아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게 되었고 다윗은 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건 신앙적으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한 가지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늘 보이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가지고 청결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청결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부패함을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정결함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함으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고 늘 회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 같이 우리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두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치받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를 행히 찬양에 가사와 같이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옵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날마다 자백하며 회개하는 아버지 성실한 신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남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다른 신앙이보다 나은 신앙이 좋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람 밖에는 자꾸만 우리 자신을 그렇게 속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죄악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인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세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이 부패한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자복정시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 얘기하면서도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뜨겁지 않고 주님 앞에서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하고 성결한 그릇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만물의 부패함보다 더 죄악된 마음을 아버지 품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 독사의 자식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아니라 생각하였던 아버지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죄를 짓고서도 죄를 아버지 하나님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품고 사는 아버지 독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 죄의 민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면전에 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남모르는 고민과 상태를 가지고 이 시간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아픔은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산청과 방패와 편한 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객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날마다 죄를 자백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